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새벽에 높은 음의 찬양을 부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며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 머물며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라는 수식어가 붙여지게 된 이유가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던 이 요한의 이 주된 사역이었던 세례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제법 먼 거리를 이동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요단강까지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주었던 그 사역 장소에 도착한 예수님은 아마도 다른 이들의 틈에 섞여서 세례 받을 순서를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겠죠. 예수님의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자 요한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친척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그렇게 멀지 않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동년배였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서로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형입니다. 그리고 태중에서도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었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친척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언제 사역을 시작하실지를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선포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곧 사역을 시작하실 그분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정말 강력한 선포와 강력한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언제다 사역을 시작하실지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당연히 14절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세례를 베풀면서 당신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겠다 하십니까? 라고 펄쩍 뛰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15절 말씀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사역은요, 소위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하는 세례였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요, 회개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나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지를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회개하실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같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당해야 하는 죄악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강에서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와 같아지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죄의 고백을 대신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대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목격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한 표현뿐만이 아니라요, 구약 시대에 있어 왔던 수많은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돼서 그 모든 예언들이 이곳 가운데서 성취되었음을,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 하나에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이 유명한 장면은요,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이어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사역이 역사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 전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아침에 한 가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본격적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죄악의 아픔들을 아셨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는 합당한 방법이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직면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수많은 죄의 결과들, 죄의 문제들을 대신 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하루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죄의 결과물들과 죄의 영향력들과 그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친히 홀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그분이 직접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신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요, 우리가 홀로 겪는 거다, 나만 겪는 문제다, 내가 홀로 알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홀로 질 수 없는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문제들 한가운데서 그분이 그 모든 문제들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혹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대신 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눈에 보이는 선명한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질 수 없었던 죄악의 짐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로움을 성취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셨고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당신이 대신 지셨고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의로움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성취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수많은 무거운 짐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과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죄악의 영향력들이 주님, 우리가 홀로 질 수 없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악들을 주께서 져주시고 주께서 이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며 그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임하심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물질적, 신체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힘든 시기를 이길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들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석호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건강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석호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꼭 이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짐을 지고 살아야 함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친히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주께서 대신 지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대신 주께서 받으셨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홀로 견뎌내기 어려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너무 버겁고 힘겨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져 주심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신 져 주실 때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가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주의 얼굴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회개의 자리 가운데 겸손히 머무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조국 교회를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주께서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석호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영적인 연약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의 영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사업체를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그 가정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